지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새벽 기도를 하면 보통 첫째 날, 둘째 날은 많이 오는데 그 다음에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끝에 가서는 잘 안 모이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굉장히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모였어요. 제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다윗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에 관하여 더 하고 싶은 말씀들을 몇 주 동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질투하는 사울, 용서하는 다윗, 그래서 질투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소가 화가 났을 때 짠 우유는 사람에게 해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유뿐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 젖을 먹일 때도 화가 난 상태에서 우유를 먹이면 그 우유가, 그 젖이 아기에게 독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화가 나서 우리 마음이 흥분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이상한 독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운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지 못하고 말이죠, 이상하게 속이 거북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건강을 위해서도 독한 마음, 화를 내고 혈기 부리는 일은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질투, 원한, 분노, 복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누군가를 원한 맺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질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다윗과 사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백성들은 사울 왕을 환영한 게 아니고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를 부르는 순간 왕이었던 사울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저렇게 다윗이 인기가 높다가 나중에 내 왕위까지 넘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사울은 추격자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놋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덩이와 칼을 주었다고 놋제사장 85명을 도액을 시켜 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리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추격대를 조직하여 수색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다윗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나 도망자였던 다윗이었는데 우연한 기회, 이런 사윗을 죽여 없앨 기회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은요, 작은 상처를 받아도 참지 못하고 증오하며 복수를 하려는 충동을 자주 느끼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접근해 볼까요? 사울 왕은요, 전국에 정보원들을 쫙 깔아놓고 다윗의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정보를 사울 왕이 입수합니다. 엔게디는요, 사해 서편 광야 지역에 있는 유다 지파의 촌락입니다. 이 사해 근처는 지질상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이 넓게 퍼져가지고요, 석회암 퇴적물을 용해시킬 때 만들어지는 크고 작은 동굴들이 아주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중 큰 것은요, 약 3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 축구장 크기만한 그런 동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을 피하여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는데 이곳에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절 말씀인데요,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던 중 뒤를 보러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깊숙한 곳에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깜깜한 동굴 안쪽에 숨어 있는 다윗은요, 사울이 그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뒤를 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뒤를 본다고 하는 것은 화장실, 용변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아마 동굴 안이 캄캄하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사울이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안심하고 앉은 그 자리가 죽음의 함정인 줄 모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는 편안하다 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상당한 위험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안전한 줄 알고 편안한 자세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네 손에 맡길 테니까 그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에게 이 말씀 하셨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마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근본 정신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아마 저들이 선지자들의 말 가지고 자기들이 각색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보복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명분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도피 행각을 벌여야 했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은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이런 다윗의 뒤를 쫓아가며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부하들은요, 더 이상 지체할 필요도 없이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부하들의 이런 말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만 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어버리고 맙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벗어놓은 갑옷의 앞자락을 칼로 베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자락만 베고서도요,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도 괴로워하는 다윗. 자, 읽어볼까요?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겉옷 앞자락에 칼을 대었다는 그 사실이 다윗의 양심에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놓고 그 일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고민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럴 때 분별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만 끊어버리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자기 욕심을 철저히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문제를 처리해 주실 때까지 개인적인 감정과 욕망을 버리고 기다렸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요, 끝까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겉옷의 앞자락이 칼에 배임을 당한 줄 모르는 사울은요, 용변을 본 이후 동굴 밖으로 나와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도 동굴에서 나와 사울의 뒤에서 사울의 뒤통수를 향하여 큰 소리를 칩니다. 왕이여, 왕은 왜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농간에 귀를 기울입니까? 왕의 겉옷을 보세요.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결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결코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이 말을 듣고 겉옷을 살펴보니까요, 정말로 겉옷에 칼에 베인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여 10수년 동안 쫓고 있는데 다윗은 이런 자기를 죽이지 않고요, 흔적만 살짝 남겼으니 여러분,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살려주는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저 남다른 선한 성품을 가진 다윗이라고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의 행동으로 보아 그는 비범하고 의로운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관대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의 인간성에만 다 돌리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절대적인 동기는요, 다윗은요, 철저한 여호와의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윗은 알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하실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름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원수 갚는 것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선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예외 없이 원수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그 신앙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너무나도 드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랑과 증오, 용서와 복수 등이 서로 대립되는 행동을 앞두고 선택할 때 그래도 악한 쪽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신앙 양심 때문입니다. 신앙 양심이 그나마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증오와 복수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베푼 다윗에게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19절부터 21절,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죽이지 않고 앞자락만, 겉옷 앞자락에 칼자국만 내고 나는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다윗에게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자,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잘못을 시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보실래요? 16절 말씀이요. 자, 화면에 안 나오면 성경을 보세요. 그 화면 아닙니다. 예, 16절.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고백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런 모습은 마치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눈물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눈물이나 말까지 거짓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주길 원한다라고 고백하였고,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네가 장차 왕이 된 이후에는 우리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고백은 여러분 진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자기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자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방해했던 자기 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 뭐라고 회개하는 줄 압니까? 시편 51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간음죄를 저지르고 말이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그로 하여금 위기 가운데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다윗은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과거를 놓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아에게 물론 잘못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근거로 볼 때 만약에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었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다윗을 핍박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런 모습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은 사울에게서는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가 메추엘리는 이 본문을 주석하기를 그의 고백은 다윗의 무죄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했지만 사울 자신을 참된 회개자로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했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습으로 보아서 우리 역시 겉모습은 회개 같은데 실제로는 그저 자기 감정을 북받쳐 오르는 것으로 그치는 이런 형식적인 회개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울의 회개와 유사한 모습들이 수없이 발견됩니다. 죄를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은 찢었지만 결코 마음은 찢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곡기를 끊었지만 실생활에서는요 전혀 변화된 생활을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면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속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려고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법을 외치셨습니다. 옷을 찢는 것보다 너희 마음을 찢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회개를 하려거든 모양만 내다 말지 말고 흉내만 내다 마는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행실을 고치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울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결코
사울의 자손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후 각각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원수 갚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이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결코 사울을 해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물로 사울이 다윗에게 용서를 빌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질투심이 생기면 여러분 이것을 끊어버리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질투심이 복받쳐 결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다윗을 쫓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26장 1절 2절을 여러분이 또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강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강야로 내려갔다. 여러분, 사울이 10사람들로부터 다윗이 하길라산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요, 이번에는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하길라산 길가까지 내려가고 그곳에서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도망자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 자신을 잡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알고 사울의 진영을 점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과 그 무리들 3,000명이 피곤한 탓인지 모두들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그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울은 진 한가운데쯤 자리 잡고 있고 모든 군대가 빙 둘러가지고 사울을 둘러싼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신복 아비새와 함께 사울 곁 가까이 다가갔더니 사울이 코를 드르릉 골고 자고 있는데 사울의 창은 사울의 머리 가까운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사울의 창으로 사울을 단번에 찔러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울이 아닙니까? 내 뒤를 이어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가문만은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던 사울이 아닙니까? 그런 사울이 또다시 하길라까지 추격해왔으니 여러분, 정말 이번에는 한 칼로 그의 목을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또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아비새를 만류하고 말이죠, 사울의 창과 물병 하나만 가지고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옴으로써 두 번째로 질투의 화신인 사울 왕의 목숨을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원수를 죽이자고 충돌질하지만 사울의 생명은 다윗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자신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울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다윗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은신처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자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그곳까지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얼마나 한심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참으로 할 일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온 힘과 정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사울에게는 가장 우선시 되는 일일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없애지 않으면 자신의 왕위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은 더 이상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인간이 임의로 바꾸거나 무시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요, 다윗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는 일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다윗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다윗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은 여러분, 자신의 질투심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인생 10수년간을 허송세월로 보낸 겁니다. 만일 그가 다윗을 질투하지만 않았더라면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왕정의 기틀을 놓는 왕으로 후대에 각광을 받는, 존경받는 왕이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시기하다가 실패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끝없이 다윗을 죽이려 달려드는 사울 왕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변덕스럽고 옹졸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격받는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여유롭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인간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다윗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요,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왕이 되고요, 하루라도 빨리 고통스러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걸 앞두고 항상 조급하게 덤벼드는 그런 버릇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범하게 되는 실수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끌어들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합리화시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며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사울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정말 못살게 구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을 끌어들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울과 같은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올 때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세요. 두 손 높이 들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견딜 수 없사오니 견딜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 손을 높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임한 고통스러운 문제,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의식이 없는 박용분 권사님,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권동원 장로님 부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1,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